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사도신경.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뭘 믿느냐? 우리는 동호회로 모인 것이 아닙니다. 동호회 성격이 있어요. 왜냐하면 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성격이 없진 않습니다. 교제하고 하는 성격.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을 함께 믿느냐. 믿는 것이 같아야 돼요. 그것이 다르면 이단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신경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내가 믿는 거예요. 만약에 그 중에서 성부만 믿고 성자와 성령만 믿는다, 이단이에요. 셋 중에 하나가 빠지면 이단이에요. 그래서 이단들의 특징은 사도신경을 할까요, 안 할까요? 뭔가 하나가 빠졌거든요. 그래서 그걸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 신앙 고백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경 66권을 쫙 짜서 이렇게 고백하자. 그래서 사도들로부터 시작된 이것이 교회가 세워지면서 모든 교회, 공교회는 이렇게 고백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66권을 요약해놨다고 보시면 돼요. 사도신경. 그래서 처음에 믿는 존재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이 전능하신 거 믿으세요? 아닌 것 같은데. 뭔 일 생기면 그분이 전능한 게 아니고 전능한 어떤 존재들이 많이 있던데요, 밖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내 눈에 전능한 것처럼 보이는 곳으로 가잖아요. 물질이 전능한 것처럼 보여서 그걸 따라가고, 의사가 전능한 것처럼 따라가요. 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러나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나를 창조하신, 나를 만들어주신, 이 상품을 만들어주신 그분께 가야 돼요. 이 작품을 만들어주신 그분께 가야 고침을 받아요. 그게 이치지 않겠어요? 근데 그거 빼놓고 어떤 다른 것을 의지한다? 이분은 전능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이단이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밖에, 교회 안에? 그럼요. 교회 안에 있어요. 밖에 있는 이단은 구별이 돼 있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 이단은 구별이 안 돼 있어요. 고놈이 고놈인 것 같고 다 그래요. 응? 그리고 또 신앙 있는 척하면 되잖아요. 한번 씩 웃어주면서. 아, 목사님. 또 목사도 신앙 있는 척 하느라고, 아유, 권사님. 속은 아니죠. 아닌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인생에 위기와 문제가 있으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고침받기를 위하여 그 앞에 엎드립니다. 그 전능하심이, 나를 창조하신 그분께서 무엇을 고쳐야 완전해지는지 그분만 아십니다. 그걸 최고의 심리학자를 찾아가고 최고의 의사를 찾아가고 최고의 이 세상의 최고라고 하는, 물론 그건 그 다음 문제라니까요. 그 다음, 여러분, 우선순위가 중요한 거예요. 그건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주신 것들이에요. 근데 내 믿음의 대상이 전능하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의사가 되고 심리학자가 되고, 마음을 고쳐야 되니까 마음의 병을 고쳐야 되는 심리학자가 되고, 또 뭘 고칠래요? 이제 머리를 한번 고쳐볼까? 뭘 어쨌든 고친다고 세상이 고치는 법을 찾아서 움직이죠. 필요합니다. 그 도움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는 전능하시고 창조하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게 믿음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은 성자 예수님입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뜻이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보셨죠. 구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누구만 구원자다? 예수.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구원자입니다. 구원자. 왜 예수님만이 구원자일까요?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위대한 사람도 있는데, 시다르타도 있고 소크라테스도 있고 공자도 있고 맹자, 순자, 말자까지는 안 가도 되고, 어쨌든 뭐 수없이 많잖아요. 근데 왜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고 왜 예수님에게만 구원이 있을까요? 한마디로 요약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대사, 구원할 자로 그분을 지목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에서 벗어난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이것을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이것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그 고치는 방법이 저 예수를 이 땅에 보내고 저를 믿는 자들을 다시 살리는 것이 그분의 구원의 계획이에요. 십자가가 왜 능력이 있어요? 십자가가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전에도 로마의 형법이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죽어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다음에도 그 뒤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못 박히신 날도 좌우에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그들에게는 능력이 없을까요? 그들에게는 왜 인생을 구원할 능력이 없을까요? 지목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 십자가를 선택한 거예요. 더 크로스, 그 십자가를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확실히 구원 받으셨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괜찮아가지고 나는 그래도 순종적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 그런 착각하시는 분 계세요? 우리 엄마 아빠가 신앙이 좋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그런 착각하시는 분 계세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진짜 내가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나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자신이 주인이 되고 자신이 구원도 들었다 놨다 하고 은혜고 뭐고 필요 없고 그냥 잘난 맛에 사는 거죠. 그건 나중에 봐요. 자, 이것이 예수라고 하는 구원자입니다. 그러면 이 구원자인 예수의 어떤 부분을 믿어야 할까? 믿을 때 구원이 임할까? 그걸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외아들, 독생자, 우리 주, 그 다음에 그리스도. 따라합시다. 독생자, 주, 그리스도. 요 세 대상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도신경은 딱 정리하고 있어요. 오늘 조금 힘든 설교입니다. 조금 힘든 설교예요. 이게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힘든 설교지만 제가 최선을 다해서 쉽게 설명을 해보도록 할 테니까 내 것으로 취하십시오. 아멘. 그러니까 졸으면 돼요, 안 돼요? 옆에 분에 인사해요. 졸지 마라. 여기 좀 조금 시원하게 해주세요. 이게 살살 더워지면요 졸음이 살살 나요. 조금 시원하게 해주세요. 네, 가봅시다. 자, 외아들, 독생자를 믿을 때 구원이 임합니다. 왜 독생자가 중요할까요? 왜 외아들이라고 하는 이 독생자가 중요할까요? 독생자가 왜 중요할까요? 왜 독생자일까요? 왜 독생자에게만 구원이 있을까요? 자, 이것을 이해하려면 독생자라고 하는 그 뜻 자체 안에 유일하고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곳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이 외아들에게 있다.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라고 하는 1차적인 목적이 있다고. 독생자, 여러분 요즘은 아이를 적게들 낳는데 옛날에 그 질병이 돌아다닐 땐 아이들이 엄청 많았잖아요. 그죠? 10명 낳으면 뭐 5명 남고 반타자가만 잘한다고 그러고 그랬잖아요. 그런 시대에 안 태어나가지고 모르는구나. 우리 성도들은 젊어가지고 그렇게 말이 안 통해. 자, 어쨌든 그 10명 낳았으면 반절 살아있으면 반타자가 있으면 잘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많이 낳은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밖에 못 낳았어요. 지금 하나는 최고의 과학 시스템을 대동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얘를 보존하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게 안 됐다고. 그런데 만약에 하나밖에 없어서 매일 떨었습니다. 그래서요, 독자 있잖아요, 독자. 지금은 독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독자 티를 내지를 못하는데 독자들이 너무 많아서 독자적으로 독자를 티를 내야 돼요. 그런데 옛날에는 독자면요, 그 집안에서 그것도 몇 대 독자? 끝났어. 발에 흙 안 묻히고, 발에 흙 묻어 큰일 나.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얘 죽으면 끝나. 얘 죽으면 우리의 가부가 끝나. 우리의 가게가 끝나.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얘한테 다 달라붙어가지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이 독자는 그 이상이라고요. 독생자라고.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전무후무한 한 분밖에 안 계시다. 이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유일하게 이 아들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창세기로 가서 살펴보셔야 돼요. 창세기에 이스라엘을 선택하기 전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죠. 아브람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셈족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해서 이를 통해서 약속을 하죠. 내가 너를 통해서 민족이 되게 하고 창대케 하겠다. 75세에 부름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아들을 주시지 않아요. 10년이 지났어요. 안 주세요. 사고 쳤죠? 사고 쳤어요? 안 주세요. 안 주시니까. 그래서 종을 취해서 하갈이라고 하는 종을 칭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하나님한테 혼납니다. 너 왜 내가 이렇게 약속했는데 내 말을 그렇게 믿지 않니?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부터 부름을 받고 그때부터 아브라함에게는 두 가지의 과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믿음, 따라합시다. 믿음, 순종. 이 두 가지가 완성이 되어야 하나님이 선택하신 온 열방의 아버지로, 열국의 아버지로 하나님이 쓰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숙제는 하나님께서 문제를 무슨 문제를 냈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문제, 순종이라고 하는 문제를 냈어요. 75세에 부르셔서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지나갔는데 그만 그 약속이 흔들리기 시작하죠. 내 마음대로 했어요. 자, 10년이 지나서 사고 쳤어요. 그리고 하나님 침묵하세요. 99세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너한테 아들을 줄 거야. 웃어요. 20년 가까이 흐른 시간이잖아요. 그죠? 20년이죠. 20년이 넘죠. 75세, 85세, 95세, 24년? 웃어요.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웃어요. 사라도 웃었어요. 웃지 마라. 하나님 불쾌하셨어요. 웃지 마. 진짜야? 그랬더니 우리가 언제 웃었다고 그래요? 웃었어.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이 이삭입니다. 웃었다. 웃는 사람은 다 이삭입니다. 백세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진짜 자기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기 아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얻은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리도록 펼쳐놓으십니다.
그 아들을 얻은 기쁨, 그날 그 얻은 기쁨과 또 아들이 성장하면서 막 재롱 부리고 막 하는 이것을 다 누리도록, 그것을 누리면서 행복할 수 있도록 이 행복을 경험하게 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무슨 훈련을 계속 시키고 계세요? 믿음, 순종. 아이가 청소년기가 됐습니다. 아이가 몇 살인지는 성경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청소년기 아이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22장 1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그리고 뭐라고 하세요? 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있을 수 없는 시험 문제예요. 했어요, 안 했어요? 이 얘기 아니니까 지금 다룰 게 너무 많으니까 빨리 갑시다. 안 했죠? 했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테스트에 통과를 합니다. 진짜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고 이 테스트에 통과합니다. 창세기 22장 12절 시작.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가 이제야 그 아들을 그렇게 독자, 그 아들을 내어놓을 정도의 믿음과 그리고 순종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자란 거예요. 이 놀라운 역사를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실수하면 또 기다리고 또 아브라함아 이리 와봐. 세상 사람들은 아브라함 욕하고 사고 쳤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또 데려다가 내가 너를 선택했지 않니? 데려와다. 믿음 길러내시고 또 그 믿음을 따라 순종하게 하시고 결국은 아들을 드릴 정도로 믿음이 성장했고 완전한 순종을 보여줍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진짜 아브라함의 순종일까요? 진짜 아브라함의 믿음일까요? 그 아들 이삭의 믿음과 순종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했습니다. 독자 이삭이 아버지가 하시는 그 말씀 앞에 단 한마디도, 그리고 이렇게 어린 양처럼 묶여서 번제단에 올라가가지고 칼을 뽑아가지고 하는데도 아버지는 무슨 뜻이 있겠지? 무슨 얘기예요? 어려서부터 이 이삭은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에 대한 완전한 순종이 이의 삶 속에 늘 배어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믿음과 순종을 통과하는 데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독자 이삭의 믿음과 순종이 결국 아브라함의 영광이 되었습니다. 누가 영광을 받은 거예요, 이거? 아브라함이 영광을 받은 거예요. 자, 이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2000년 뒤로 훅 오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당신과 아들과의 사이에서 이런 역사를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림으로 보여준 거예요, 이거는. 이제 내가 이 세상에 보낼 내 외아들, 독생자는 이 이상이다. 그 아들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한 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믿고 순종해야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인생의 삶의 여정 속에 그분이 십자가 앞에서도 그렇게 걸어가셨던 이유는 바로 내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앞에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할 때 그 고백은 반드시 이 외아들이어야 돼요. 이 독생자여야 돼요. 둘이 있으면 안 돼요. 바로 그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그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 그것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살다 보니 우리 엄마 아빠가 교회를 다녔고, 우리 엄마 아빠가 목사고 사무고, 우리 엄마 아빠가 장로고 뭐고 중요하지 않아요? 속지 마세요. 껍데기 붙들고 살지 마세요. 진짜를 잡으세요. 구원은 1대1입니다. 내 남편이 신앙이 좋으니까, 내 아내가 신앙이 좋으니까 나도 어떻게 끼어가지고, 그런 일 없어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구원은 1대1이에요. 그것도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비밀을 숨겨두시고, 구원자라고 하는 그 이름,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 속에 비밀을 두어주셨는데, 구원받기 위해서 첫 번째 기억해야 하는 것은 독생자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독생자를 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것이 믿어지십니까? 우리 교회는 일부가 더 은혜가 돼요. 여러분 계신데 미안해요. 나 사실은 정직해도 되나? 왜 은혜가 되냐면, 다른 게 은혜가 아니라, 일부 예배 끝났잖아요. 일부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우리 권사님들이에요. 일부의 기도 순서를 맡으신 분들이 권사님들이에요. 그런데요, 자기 기도 순서가 이렇게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면요, 회중들의 모든 삶의 자리까지 가보지 않으면 기도가 안 나와요. 그게 대표 기도예요. 대표 기도는 우리 박재민 목사님 오늘 기도 너무 잘해 주셨죠? 회중들의 그 아픔을 일주일 동안 묵상해 봐야 돼요. 찾아봐야 돼요. 중보자로 나가는 시간이라고요. 그런데 이 일부의 권사님들은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맨날 울어요. 울지 마. 좀 살살해. 맨날 울어. 오늘도 울었어요. 지난주에도 울었어요. 지지난주도 울었어요. 다음 주 기도 누구예요? 윤주 권사님 안 울으면 아웃이야. 왜 그런 눈물이 나올까요? 왜?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 그 영혼이 더 구원받기를 원하고, 그 영혼이 더욱더 성장하기를 원하고, 그 영혼이 하나님을 그 아버지로 모시면서 그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이 그 안에 스며드니까 그 기도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우리 2부 기도자들에게도 도전합니다. 박재민 선생님 오늘 좀 울지, 침 좀 발라가지고 이렇게 좀 울지. 너무 잘해주세요. 그런데 적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내 삶의 순간순간 주어진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주실 때 내가 그것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이렇게 주실 때 좀 깊이 사유하고 내 것으로 받아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씨름하면서 열매를 한번 맺어보세요. 외아들, 그 사랑이 다 내 안에 녹아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인생을 멸망시키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예수님 독생자가 오신 이유는 17절 다시 읽어보세요. 17절 시작.
아멘.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자, 오늘 현대식으로 해석을 해봅시다. 여기 있는 주의 종들이 있죠. 저를 비롯해서 집사님 이렇게 한번 해보셔요. 저도 같이 기도할게요. 아멘 안 하네. 그런데 그게 그 말이 나 심판하라고 멸망하라고 그런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 방에 와서 차를 한 잔 이렇게 드시러 집사님이 올라오셨는데 난 목사님이 무서웠어요. 여러분, 제가 무섭게 생겼어요? 그렇다고 아나꿍하네? 목사님 말씀하실 때 막 내 폐부를 찔러가지고 확 찌르는데 내가 이 교회에 있어야 되나 너무너무 고민을 많이 했대요. 근데 이제 알았대요. 그게 어떤 사랑인지를 알겠대, 자기가. 그래서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해줬어요. 그랬더니요,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손이 왜 이렇게 뜨거워요? 제 손이 차가워요. 뜨겁지 않아요. 이따 한번 만져보세요. 차가운지 뜨거운지. 하나님은요, 준비된 자에게 임합니다. 준비된 자에게. 나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받는 그들에게 임하는 것이지, 말씀은 저 말씀을 나를 죽이기 위한 것이라고, 나를 판단하는 것이라고, 나 들으라고 하는, 얘 들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말 안 들리면 죽어요. 들으라고 하는 말 들리기 다행이에요. 안 들리면 죽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심판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죄의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백성들이 빛과 어둠이잖아요. 빛이 들어오니까 이 어둠이 빛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충돌. 그걸 심판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를 회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렇게 취하셔야 돼요. 이분이 우리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시는 이유는 완전한 믿음과 완전한 순종으로 이 세상에 오신 외아들이시기 때문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이 외아들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외아들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사도신경 고백할 때에도 그렇고,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고백할 때에도 그렇고, 이게 쉬운 고백이 아니에요. 이 사실을 알면 그냥 이거 하나 붙들고도 하루 종일 기도할 수 있어요. 진짜 어떻게 이걸 내놓으시냐고요. 여러분, 뭐 하나 내놓으라고 하면 손이 발발발 떨리잖아요. 저기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헌금을 할 때 이렇게 했잖아요. 이거 뭐야, 헌금 바구니 이렇게 했잖아요. 자기는 헌금 안 하는 줄 알고 교회 간 거예요. 근데 그날 헌금하는 시간이었어요. 갑자기 어디 선교지에 돈이 필요하다고, 선교비가 필요하다고 갑자기 선교비를 하는 거예요. 딱 해서 꺼냈는데 내가 내고 싶은 게 아니야. 내가 내고 싶은 것은 그 분홍색이었거든. 선교지에 선교비 하는데 분홍색 한 개 낼 생각을 하나고. 딱 꺼냈는데요, 5만 원꼴이 나왔을 때 딱 꺼냈는데 5만 원. 5만 원이 많아요? 선교지에 지금 돈은 선교비 보냈는데. 그게 지금 구원받은 사람이 할 짓이에요? 그게 아니지. 자, 어쨌든 내가 이렇게 이 큰 상을, 이렇게 큰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면 주체할 수 없죠. 그래서 우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한 주간에 주신 은혜가 너무 커요. 못된 짓도 많이 하고 했는데, 난 미워하기도 했는데 하나님 앞에 서면 또 은혜를 주시고, 그거 가지고 또 회개하고, 저는 이렇게 못됐는데 하나님은 요상하셔서 지금도 내 곁에서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그리고 살도록 힘 주시고, 그게 은혜의 감격이잖아요.
두 번째, 뭘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 되심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의미를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구약에서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메시아예요. 그리스도예요. 구약에 세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지자.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요. 그래서 선지자도 메시아예요. 또 왕에게 기름을 부어요. 왕도 메시아예요. 또 제사장에게도 기름을 부어요. 제사장도 메시아예요. 다 메시아예요.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예요. 여기 지금 말하고 있는.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에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이면서 왕이면서 제사장인 기름 부음 받은 이 세 존재가 예수님 안에 하나로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그리스도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메시아가. 만약에 이게 메시아가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완전했다면 예수님이 안 오셔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어디서 시작이 됐을까요? 그리스도 즉 완전한 선지자, 완전한 왕, 완전한 제사장으로서 완전했던 상태가 있습니다. 일부는 딱 바로 얘기하던데 눈치 빠른 사람들이 있어요. 완전한 상태로 그리스도의 상태로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맞습니다. 에덴 동산입니다. 뭐라고 하는데 얘기를 한 거야. 일부는 손 들고 얘기하더라고요. 일부는 손 들고 에덴 동산이요. 그래서 저렇게 눈치가 빨라야 먹고 살아. 무조건 죄와 반대될 때는 에덴 동산으로 가면 돼요. 알았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아담에게 이 세 가지의 삼중직을 다 주셨습니다. 선지자로. 자,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시고 동산 중앙에 있는 것, 선지자의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자입니다. 거짓을 고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래서 목사의 직분은 이 선지자의 직분도 있고요, 제사장의 직분도 있고요, 왕으로서의 직분도 있습니다. 자, 제사장의 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걸 받아서 세상에 전달하는 게 선지자. 왕은 이 백성들이 평안할 수 있도록, 성장하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 권력으로, 그 힘으로 돌보는 자의 역할을 하는 게 왕입니다. 또 제사장은 이들이 실수하거나 이들이 뭔가를 잘못하면 그것을 대신 내가 담당하는 게 제사장입니다. 그것을 대신 담당. 여러분이 사고 치면 누가 먼저 담당해야 돼요? 여기 있는 정목사가 제일 먼저 담당해요. 아시겠어요? 그런 적이 없다고요? 나는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뭔가 영적으로든지 뭔가 육체적으로 망가지기도 하고 영적으로 또 문제가 생기고 마음적으로도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제가 여러분들을 이게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이걸 가지고 누구한테 가요? 하나님께 가는 게 이게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자, 이게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아담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따먹지 마라. 예,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하와에게 또 가르쳐 줬어요. 이거 먹으면 안 돼. 절대 먹으면 안 돼. 그리고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동물들 이름을 붙이라고 그랬죠? 다 이름을 붙여요. 왕으로서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름 다 붙여. 이름 다. 코가 이렇게 나왔네? 코끼리. 그래, 너는 코끼리 하고 싶어? 네, 코끼리. 입이 이렇게 딱 벌어졌어. 근데 아담이 딱 보니까 저거 하마라고 하면 좋겠다. 하마요. 그랬더니 마음에 드냐? 네, 하마. 이름을 붙이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왕으로서 하는 역할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죄를 짓기 전에는 제사장이 필요 없습니다. 백성들이 죄를 짓기 전에는 제사장의 직분은 필요가 없어요. 백성들이 실수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그때 빛이 나는 게 제사장입니다. 자, 사고 쳤죠? 하와 사고 쳤어요. 사고 쳐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그거 따먹었는데 이거 따먹고 또 아담에게도 주고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제 심판하셔야 되잖아요. 이게 죄가 들어왔으니까 에덴 동산에. 뱀한테 물었어요. 뱀한테 너 왜 저기 하와 꼬드겨가지고 그거 먹게 했어? 먼저 아담한테 물었다. 아담한테 먼저 물었어요. 아담한테 너 왜 그거 먹지 말는데 먹었어? 누구한테 먹었대요? 누가? 하와가. 또 하와한테 물었어요. 하와는 누가? 뱀에게. 자, 아담에게 제사장 직분을 줬다고 그랬죠. 선지자 왕으로서의 직분을 줬다고 그랬죠. 그러면 아담이 어떻게 했어야 돼 이때? 다 내 잘못입니다. 내가 잘못 가르쳐서 그래.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 이러면 제사장이 완성이 되는데 내가 언제 여자 달라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막 보더니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이렇게 이쁜 여자는 못 봤습니다. 원숭이 아이고 게임이 안 돼요. 그렇게 아이고 나는 이 여자면 충분합니다. 그랬는데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왜 줬냐? 누가 달라 그랬냐? 별짓을 다 합니다. 지금도 그러지 않습니까? 지들 좋다고 할 때는 막 결혼하겠다고 쫓아와가지고 엄마 아빠 허락만 해주세요 막 해가지고 딱 했는데 결혼하고 사는 게 불편한 게 생기잖아요. 불편하게 생기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죄인이니까. 그 죄가 갈겨지고 걷어지고 하는 것은 이런 고통 부딪히면서 이 갈등이나 이런 것을 겪어가면서 깎아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돼 있고. 근데 그게 싫다는 거죠. 어쨌든 끝났습니다. 제사장 직분은. 그래서 하나님은 한참을 흘러서 이스라엘을 민족을 형성을 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이 형성,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12지파. 근데 이제 민족이 되어 가지고 애굽에서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 율법을 주십니다. 그 율법을 주실 때 오늘 여기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이 부분을 부각을 시켜서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도록,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도록, 왕에게 기름을 붓도록 율법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완전해요, 안 완전해요? 이거 완전하지 않죠. 이것도. 그러나 왜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로부터 율법을 받은 지 2000년 뒤에 예수님이 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완성하시네. 자,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2000년 전에 선지자, 왕 다 엉망이죠. 근데 제사장만 한번 봅시다. 제사장에서 지금 터졌잖아요. 그죠? 제사장에서 그걸 끌어안았어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제 잘못입니다 하고 가야 되는데 저 여자 때문에 그렇다. 여자한테 물으니까 뱀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이 시대가 왜 무서운 시대인 줄 아십니까? 권리는 주장해요. 나는 어른이니까. 여기 어른들 많이 계신데 어른은 책임을 지는 분들이에요. 책임을 지는 거예요. 내가 부모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권리도 중요하지만 부모라고 하는 권리도 중요하지만 책임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오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얼마나 급하면 이렇게 오겠어요. 계속해서 그렇게 지금도 메시지를 주시고 계세요. 우리한테. 믿으십니까? 자, 율법을 주셨어요. 제사장. 율법을 주실 때 제사장의 의상을 딱 떠올려 보세요. 의상. 제사장의 의상은 이 앞에 보석이 12개가 박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4개. 그래서 3개씩 딱딱딱딱 에봇에 박혀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12명의 지파, 12지파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라고 하는 것은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러면 이스라엘 전체가 내 가슴에 스미어 있어야 해요. 내가 목사라고 하는 것은, 목사로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제 가슴에 있어야 해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어떤 사람은 좋고 그래서 빼버리고, 어떤 저 인간 안 봤으면 좋겠다 빼버리고, 빼버리고
한번 여기를 한번 보세요. 어떤 모습이 있겠는가? 그 아름다운 빛이 나는 보석이 하나씩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반짝이 옷을 입어보셨나요? 반짝이 옷에 그 반짝이가 막 떨어져가지고 너덜너덜하면 어떻든가요? 근데 완벽하게 채워져 있을 때는 어떻든가요? 제사장의 직분은 내가 좋든 싫든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죄인이 마음에 들어서 뭐 얼마나 대단해요. 내가 죄인인데 내가 보는 게 어떻게 정확하냐고요. 좋다 싫든 여기다 품고 있고 또 좋다 그냥 유지시키는 거예요. 유지. 누가 아세요? 이거 데리고 어디로 가? 이렇게 끊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로 기도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더 불쌍하고 더 안타깝고 더 아프고 그래서 씨름하고 눈물 흘리고. 자, 어깨에는 양쪽 두 개, 여기에 큰 보석이 하나가 있어요. 이쪽에도 큰 보석이 여섯 지파. 어깨는 뭐죠? 권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계급장 어디다 달아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을 다하는 존재예요. 여러분 가정의 가장들 기억하세요. 가장은 내가 남자니까 가장이 아니에요. 적어도 내 새끼, 내 마누라, 이렇게 가족으로 허락한 이 사람들을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하는 게 가장이에요. 월급 몇 푼 가져다 준다고 가장이 아니라고. 내 새끼들의 영혼은 어떡할 것인가? 우리 아내, 우리 남편,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의 영혼들은 어떡할 것인가? 이 보석 같은 아이들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실 때 다 보석들인데 그거 마음에 안 든다고 뽑아버리고 뜯어버리고. 나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가장들이 책임을 다하는 가장들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얼마나 좋습니까? 하루에 한 번은 적어도 교회 와서 성전 와서 기도해라. 이 더운 날 매일매일 샤워하지 않으면 냄새나죠? 그죠? 뭐 한 달에 한 번씩 샤워하는 분 계세요? 이 더운데? 나는 군대에서 봤어. 일주일째 샤워 안 하는 새끼 있었어요. 아우 더러워요. 아주 속옷을 뒤집어서 앞으로 해서 뒤집어서 입는데 내 몸 안에 전체가 다 오메 걸렸어. 그 새끼 때문에. 아니 얼굴은 뽀예요. 나 그래서 얼굴 피부색이 뽀얀 사람 믿지 않아요. 저건 가면이다. 차라리 저처럼 까무잡잡한 사람은 청결하다고 나는 믿어요. 왜냐하면 까마니까 매일 껴야 되잖아 막 이렇게. 그런데요 뽀예요. 그냥 얘는 안 씻어도 그냥 깨끗해 보여. 근데 우리는 맨날 씻어도 더러워 보여. 그런데 나중에 비밀을 알게 됐잖아요. 속옷을요 앞으로 입고 다니다가 한 3일을 입어요. 이러고 그러다가 더러워지잖아요. 뒤집어가지고 또 3일 입어요. 진짜야 진짜.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 알아요? 성전에 들려서 가장들이여 기도해라. 굿랜드 11FC 기도해라. 그게 뭐예요? 샤워하는 거예요. 응? 내 영혼에 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하루 열심히 일했습니다. 일할 수 있는 힘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직장 주시고 일할 수 있는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 마음이 무거움이 있습니다. 상사한테 한데 뭐 그랬어요. 하나님 보셨잖아요. 근데 저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잘한 건 안 같으네요. 내일은 가가지고 꼭 사과하겠습니다. 좀 샤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가지고 직장에서 막 싸우고 막 사업하다가도 마찬가지 씩씩거리고 막 이게 막 이런 상태에 가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문 확 열어. 애들이랑 아내랑 가족들은 지금 아주 행복하게 오늘 아빠 오시면 우리 따뜻하게 방 이렇게 하면서 딱 준비하고 있는데 문 확 열면서 누가 밥 먹는데 푹 아빠 저리 가. 왜 그런 인생을 살아요?
겉으로는 이렇게 안 한다고 해도 자신의 불편함을 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는데, 그 집은 하나님이 주인 되신 가정이요, 그 집은 하나님이 행복하기를 원하셔서 창조하신 가정이요, 그 집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인데 왜 나 때문에 망치냐고요. 이게 그리스도이신 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놈이든 저놈이든 누구든 그냥 여기다 다 품고 있어요. 그거 그대로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리더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품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의 리더는 가장들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이 자매 회장이면 회장으로서 리더의 자리에 있어요. 회장이 난리치고 다니니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별의별 사람 다 목장지기, 가슴에 품는 자리고. 그러나 이렇게 품고 책임을 다하고 살다 보면 어느새 예수님을 닮아가요. 예수님 닮아가요. 닮기 싫어도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 곱이 넘어가면 또 그 곱이 넘어가면 예수님이 이만큼 닮아있고, 또 넘어가면 이만큼 닮아있어요. 예수님이 완벽한 선지자이셨고, 완벽한 왕이셨고, 완벽한 제사장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이렇게 중요해요, 그리스도가. 마지막 하나 뭐 남았죠? 주예요, 주. 주 되심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주인 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무엇입니까? 제가 질문을 잘 들으세요. 꼭 공부를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예요. 질문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주인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물건이에요? 예? 무엇이냐고 물었잖아요. 존재로 물어보려면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겠죠, 제가. 그러나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물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생명이 없는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질이 내 주인이 되어 있고, 권력이 내 주인이 되어 있고, 이 세상의 어떤 것들이 주인이 되어서 움직여가는, 이 세상의 죄인은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죄인의 본성 속에 숨겨져 있는 게 뭐냐면 대장 노릇하고 싶은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하나님 되려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위에 뭐가 있는 게 귀찮아요. 그러니까 내 위에 뭐가 있는 그 자체를 싫어하게 돼 있어요. 모든 인생에 다 공통적인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견뎌내고 그 좋은 리더가 된다는 것은 자기가 아래에 있을 때, 그 사람 아래에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거예요. 쉽게 설명드려요. 목장지기가 있어요. 부목장지기가 있어요. 목장지기가 실수할 수 있겠죠. 근데 부목장지기가 옆에서 내가 목장님 그렇게 안 하겠다. 아유, 이걸 목장지기라고 저것을. 좋은 리더 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죄의 본성이 작동되는 거예요. 남의 것을 깎아내리는, 남의 좋은 것을 자꾸 깎아내리는, 이것은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는 것이에요. 방식이 다 다를 수 있잖아요. 여기는 이런 방식이 있을 수 있고, 저런 말, 여기는 이렇게 하네? 배워야지? 저거는 저렇게 하네? 처음 경험하는 거다. 가서 궁금하면 물어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만들어가는 것이 이게 주인 되고 싶은 죄성이에요. 자녀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가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아빠가 자라온 환경이 다른데 이 아이가 지금 자라는 이 시대는 또 다르잖아요. 그러면 귀 기울여서 좀 들어보려고 해야죠. 귀 기울여서. 좋은 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교수는 아이들 입장에서, 학생들 입장에서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게 돌아가죠. 움직이죠. 자기 속에 갇혀가지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자기가 놀아요. 여러분, 주인 노릇하려면요 적어도 두 가지는 하셔야 돼요. 내가 그 사람을 창조했거나.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신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내가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주인 노릇하려고 하면 두 가지를 갖춰야 되거든요. 첫 번째는 창조했거나. 첫 번째 창조 안 했죠? 확실히 안 했어요? 두 번째,
그 사람을 구원했거나, 더 아니네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우리가 주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잖아요.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뭉뚱그려가지고 주님 주님 하는데 그 주님 속에는 이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외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주인이시라고 하는 예수, 구원자라고 하는, 이게 다 녹아진 것이 주님이라고 하는 한마디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기니까 주님, 그냥 대충 뭔가 막연하니까 주님, 이건 잘못된 거예요. 주님 하고 한번 부르는데 그 안에 이게 다 녹아져 있어야 된다고. 나를 구속하셨다? 구속이 그냥 이루어집니까? 끝까지 사랑하셔야만 가능한 일이잖아요. 이 구속은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창조한 피조물들이 계속 거역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해요. 이 세상은 계속 자기가 주인 되고 싶어요. 계속. 목사도 성도의 주인 되려고 하고. 끝난 거예요. 제가 여러분 주인의식은 가져야 되겠죠. 근데 제가 여러분의 주인이 되려고 하고 여러분의 주가 되려고 하면 이 교회는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런 교회는 계시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런 교회 계시면 안 돼요. 목사가 주인 되려고 하는 교회 계시면 안 돼요. 그러나 그 목사의 입술에서 통해서 말씀이 나갈 때 순종하셔야 돼요. 그건 그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니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도 배우자가 주인 되려고 하고, 배우자의 주인 되려고 하고, 또 사위의 주인 되려고 하고, 며느리의 주인 되려고 하고, 자녀의 주인 되려고 하고, 이건 죄성에서 오는 거라니까요. 왜 그대로를 못 봐요? 왜 어저께 우리 누구예요? 나태주 시인 모셨잖아요. 나중에 이제 전화 드리고, 이렇게 좋은데 없었다. 아까 내가 자랑했죠. 1부 때 자랑했나? 자랑했죠. 칭찬받았어요. 그런데 나는 제일 힘든 모습을 볼 때가 언제냐면 분재 같은 거 볼 때 힘들어요. 분재 같은 거. 그걸 좋다고 그걸 보면서 막, 혹시 분재하시는 분들 계세요? 뭐 같이 취향이니까 그건 뭐 어쩔 수 없는데, 이런 생명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관점이 그냥 놔두지를 않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바꿔버려요. 여러분, 소나무가 크면 자기가 크고 싶은 대로 커야 되잖아요. 이렇게 나무가 자기가 그래서 뿌리를 내렸으면 그대로 커야 되잖아요. 그걸 잡아가지고 돌려가지고 내 눈깔에 보기 좋은 대로 바꿔가지고 이걸 이렇게 한번 틀어보고 이렇게 틀어보고, 나무 입장에서는 너도 한번 틀어볼게. 이리 와봐. 너 팔 한번 틀어볼게.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말하고 있는 그 소리가 안 들려요? 왜 꽃이 되지 못하게 만들고, 그러면 꽃 있는 전부 꺾어다가 여기다 갖다 놔야 되겠어요? 우리는 꽃 안 놔. 여기다가 꽃꽂이 안 해, 이런 거. 물론 그게 이제 시장성에 의해서 꽃 재배하시는 분들에게 소비를 좀 해줘야 되는데, 살아있는 거 갖다 놓으세요. 살아있는 거. 나 보기 좋으라고. 나 보기 좋으라고. 전부 나 보기 좋으라고. 이게 주인 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게 바꾸려고 해요. 사람도 나 보기 좋은 대로 애들을 바꿔. 애들을 이렇게 보고, 얘는 이렇게 크는 게 좋거든요. 이렇게. 근데 바꿔. 엄마 아빠가 이렇게. 아빠는 좀 덜 하는데 엄마들이 그러는 것 같아. 이렇게 꽈가지고 애를 이렇게 꽈서 이렇게 한번 꽈가지고 이렇게 꼭 그렇게 만들어야 돼. 사람도 꼬아놓고 자기가 보기 좋은 대로. 따라합시다. 하나님 보시기 좋은 대로. 하나님 보시기 좋은 대로. 그래서 우리는 창조도 한 적이 없고 그를 구원한 적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것 앞에서도 주인 될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 주인 노릇 그만하세요. 스탑. 주인 노릇 하시려면 창조를 하셨거나 구원을 하셨거나, 이 만유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인이 아닌, 그래서 예수님은 주인 되고 싶니? 섬기는 자가 돼. 평생 섬기는 자로 어느 곳에 있든지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좋은 땅의 가족들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들은 말씀 가슴에 콕 두고 넉넉히 이기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고 함께 하심이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습니다 고백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